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주일은 승리의 입성을 하셨죠.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을 때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한 온 무리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이죠.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해가 저물 때에 감람산을 지나면서 종말론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가룟 유다가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는 체포되셨고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예비의 날로 무덤에 머무셨고, 주일은 부활의 날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 그 중에서도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종말론 설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종말론 설교를 마치고 바로 이 말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을 마치시고 라는 말은 이전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날 무슨 날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6월절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수요일인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베단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고개를 넘으면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머무셨어요. 고난 중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고 이 수요일 날은 그곳에서 계속 기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세 번의 순환의 예고 말씀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6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날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실패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친히 예고하신 대로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묵묵히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단단하게 그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가신 길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치는 듯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당당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수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흉계를 꾸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가룟 유다가 가담한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음모 이야기들 중에 한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 중간에 새로운 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 좋아합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무슨 햄버거 좋아하냐 그러니까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좋아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 주장을 아주 또렷하게 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햄버거 중에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버거킹 중에서도 그 클래식한 와퍼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점심 때 2그릇 드세요. 여러분,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가운데 고기가 양파와 토마토와 치즈와 어우러졌을 때 한 모금 먹으면 끝내줍니다. 빵과 함께 먹어야 맛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고기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문화 구조가 뭐냐면 햄버거 구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조를 좋아했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보내실 때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이 한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명절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기 때문에 혹시 동요가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자신들의 원하는 바대로 끌려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을 피하자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악인들은 저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악한 일의 날짜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한숨 쉬고 그곳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장자를 치심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이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사망과 모든 고난에 근원되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겼어요.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하여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고 가룟 유다의 가담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와 배신의 분위기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한 여인의 기름 부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는 이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고침받은 거죠.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마가복음으로 보자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성취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 고난주간 가장 중심에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그녀가 기름 부은 것이 나드 향유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나드 식물에서 나오는 그 향유로 참으로 값비싼 거예요. 당시 값으로 따지자면 노동자 1년의 임금과 맞먹는 그러한 비싼 향유를 그녀는 주님 앞에 깨뜨려서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특히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결국 오늘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고, 자신의 생명의 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물론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금 알고 왔는지 본문은 드러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을 보여주고,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붕괴합니다.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값비싼 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그녀를 비난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했다고 이 여인을 인정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우습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주를 위해서 돌보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주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우선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야말로 이 모든 것을 참되게 흡의하는 것이고, 예배야말로 도리어 그것은 흡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은 이 땅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흡의하여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앞길이 창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된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우선된 관심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흡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헌신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14절부터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이야기를 뒤이어 한 사람의 배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등장했어요. 언제요? 12제자 소개할 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가 무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쁜 역할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배신으로 주목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대적하는 일에 서지 않아야 되겠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는 서지 않아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가 얼마라고요? 은 30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돈이 큰 돈입니까? 큰 돈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아넘긴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십자가였고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실망시킨 그 예수님을 그는 정오하며 미워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의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여인의 헌신과 너무나 비교되는 거죠. 한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드 한 옷값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넉 달치의 값이 아니라 1년치의 값이 훨씬 넘는 그 값비싼 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일단 자기 손에 넣고야만은 이 가룟 유다의 탐욕의 모습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되 내부의 적과 또한 외부의 적과 싸워야 돼요. 외부의 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적인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신앙을 물질로 대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을 구하되 주를 위해서 구해야 되겠고 물질을 사용하되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성의 대표적인 6가지 조건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 예수 한 분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현세적인 복의 추구에 결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고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충분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